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불떡 이 음식의 영이 저인데 임하여서 컵라면 하나 먹자고 고독 읍내에 나갔다가 그 편의점 앞에서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먹을까 말까. 고독 읍내까지 밤 12시에 수용차 끌고 나가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또 망설임이 있더라고요. 망설이다가 차 문을 닫는 중에 갑자기 막 퍽 하는데 손가락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니까 손가락이 그 망설임 속에 문짝에 끼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막 마치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 큰 이 등치에서 이 손가락 끝에 찍혔을 뿐인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지 모르는 겁니다. 한 이틀 동안 여기 파스 붙여놓느라고 세수도 왼손으로 하니까 고양이 세수밖에 안 되고 또 머리도 제대로 못 감으니까 어떻습니까? 머리 자연스럽게 포마드 기름도 싹 발라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 다치더라도 온 몸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픈 부위를 떼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만약 이 손을 다쳤다고 해서 이 손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떼어내버리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다른 신체 부위가 네 왜 다쳐가지고 나의 몸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삶을 불편하게 하느냐. 너 알아서 떨어져라 라고 말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건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몸이 질병이 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조금 다쳤다고 해서 그 한쪽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떼어낸다면은 몸의 밸런스가 깨어져서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은 서로 모든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건강하면 온 몸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나 교회의 지체를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서 힘써 교회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를 넘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학 나왔는데 저 사람 대학 못 나왔어. 같이 말하고 싶지 않아. 같은 그룹에 섞이고 싶지 않아.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 역시 주님께서 어떻게 피로 구원하신 귀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서면은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지체를 쉽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타인에게 상처 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오히려
그런 지체들을 위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동력자로 나의 귀한 사역의 동력자로 품고 그들을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세우는 사람, 사랑으로 품는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멘. 아우, 예. 역시 우리 용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육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거룩하고 깨끗한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마음을 아무데나 함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도,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다 소유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소중하게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놔두면 금방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가 무뎌지고 우리가 회개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회개를 잃어버리면 죄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제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 제 믿음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시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 질문 앞에 나의 마음이 찔리시면은 나의 믿음이 아직 살아있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힘써 지켜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한다. 본 말씀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질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를 원했고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고 나를 알아주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세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지체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섬김을 받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는 값없이 누리고 사용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정말 바라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내 편, 네 편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내 감정대로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서로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체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보다 힘이 되고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손을 다쳤을 때 이 손마디가 자기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한마디만 자기 스스로 치유하려고 애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이 금방 낫겠습니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낫게 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피를 공급해주고 모든 신경세포들이 조율을 하고 몸의 모든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고 열심을 내서 이 손가락이 빨리 낫도록 서로 힘을 합쳐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렇거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이렇게 서로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세우고 살리고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줄 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참 요즘 인색한 것 같아요, 세상이. 세상이 인색해지니까 교회도 덩달아서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 날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서로 지체들에게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참 잘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늘 좋은 말로 서로를 섬겨주시고 좋은 말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꼴보기 싫다고 교회 안 오지 말고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죄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나 여러분들처럼 잘 들으세요. 완벽하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도 없네. 원래 잘나고들 이쁘셔가지고 뭐 제가 아무리 칭찬을 해도 감동이 없으시고,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죄 지을 수가 있고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깨끗하고 죄 안 지을 것 같으면 교회 오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깨끗하고 죄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이상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겠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죄를 사랑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 되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훈련된 언어로 지키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야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 싸우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 세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온전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집니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기뻐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성도가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을 구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참 이상한 것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쉽게 갈라지고 갈대처럼 변하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금방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작은 오해에도 금방 사이고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삶에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 마음이 곧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누가 합니까?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 늘 축도할 때 하는 그 축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이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우리가 심판받아서 너무 망나니처럼 죄악 속에 살아가서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흠없는 거룩한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교만이 꺾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교회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없이는 우리가 평안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 뭐예요? 힘써 지키라. 뭘? 믿음을 힘써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이 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해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 혼자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